샬롬! 주일 예배에 참석한 초, 중, 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초점 맞추고 온전히 주님께 귀한 시간 다 바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다 그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자비가 이곳에 내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가 덮여지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 바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 바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 하신 바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은 것은 있었나요? 그랬다면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으로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다시 삼겠노라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박경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빌립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했어요. 가는 길에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관리였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는 마차에 앉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관리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마차로 달려갔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빌립이 물었어요. 관리가 대답했어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는 빌립을 마차 안으로 초대했고 빌립은 그의 곁에 앉았어요. 관리가 읽고 있던 것은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 관리가 물었어요.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의 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관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빌립은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님이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관리는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 그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가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친구들, 우연히 만났다. 우연한 만남 많이 들어봤나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결혼을 했나요? 하고 물어보면 우연히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서 뭐 필연이 되어 결혼까지 왔어요. 이런 말들을 듣게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엄마하고 아빠가 처음 만나게 됐는지. 자,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사실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하남에 이사 오기 전에 선생님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사 오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도 보면 뭐 인천에 살던 친구들, 뭐 광명에 살던 친구들, 다른 지역에 막 살다가 이 하남이라는 신도시에 모이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우연히 정말 생수의강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이게 선생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우연히처럼 보이지만 이 만남도 우리 친구들과 이 선생님들의 만남 그리고 교회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계획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깊게 보도록 해요. 자, 저번 시간에 누가 나왔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왔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것들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돼요. 자,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박해가 심한 가운데 흩어지면서 그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오늘 그 흩어지는 가운데 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면 그 천사겠죠. 천사가 이 빌립을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내시 관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또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가까이 갔죠. 빌립이 가서 봤더니 선지자 글을 이렇게 읽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냐고 물어보니까 에디오피아 관리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자 이 빌립을 이렇게 수레로 청해서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줘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잘 들어봐요.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알겠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또 죽음을 당한 생명을 빼앗긴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에디오피아 관리는 이 글을 쓴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딴 사람을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빌립이 바로 그 사람이 여기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또 복음을 내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에디오피아 관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고 이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놀랍죠?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러 갔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우리가 그 성경책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자, 믿고자 하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에디오피아 갈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냐.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또 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예요. 우리가 전해야만 믿지 않고 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오늘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선생님은 바라건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듣고 1번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성령 강림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지만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었고요. 두 번째 빌립이 관리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도록 또 도와줘요. 그쵸? 세 번째 관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빌립이 에디오피아 갈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거 모두 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2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계속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빌립이 우연히 간 것 같지만 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내가 왜 거기 광야로 가야 돼요? 내가 왜 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일주일을 선생님의 숙제로 미션으로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기 바래요. 자, 어떻게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도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세요. 자, 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거예요. 그쵸?
자주 가진 못하지만 반 친구들은 뭐 다 친해지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 친구 전도하고 싶다. 저 친구 교회 다니는지 궁금하다.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친구들이 그게 그냥 우리 친구들 스스로 생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고 그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초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단어 남송,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만남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학생이 오니 또 학업을 할 때 지혜를 주셔서 총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그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진정한 지혜가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